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들 한번 모처럼 나눠보실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무슨 의미일까?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애굽 땅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 삼으신 그 여호와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만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신 그 여호와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딱 나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남유다 왕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고 아비야 증조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입니다. 여호사밧의 증조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또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남유다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왕이 됐을 때는 이 전쟁을 좀 종식을 시켜야 되겠다. 계속 전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민족이니까 평화롭게 두 나라로 공존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혼 동맹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 있게 행한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 여호람 외에도 6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에게는 성읍과 또 금은 이 부하들을 줘서 전부 다 독립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그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호람이 그가 왕권을 잡고 힘이 커지니까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은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어떤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고 아내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래서 남유다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산당을 짓는 이런 악을 자행을 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여호람이 자기의 동생들 6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선하게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친히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너희 착한 동생들 6명이나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이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또 이 아라비아 사람들, 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친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완전히 회파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람과 아달랴의 자식들, 아들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 한 명만 살아남고, 막내 아들 아하시아만 살아남고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은 또 중병에 걸려서 그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도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어떻겠어요? 너무나 그냥 화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친히 왕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손자가 있어요. 그 손자가 바로 요아스인데 갓난아기 때 그야말로 피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가 왕이 돼요. 그리고 요아스는 무려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계획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기고 아달랴를 섬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실상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했을 때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 싸움을 갈멜산에서 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이 이스라엘에 풍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밀과 보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과일들, 또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러한 어떤 그 과일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우리에게 그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남유다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여기서 그 군대는 진짜 군대가 아니고 메뚜기 떼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남유다 지역에 있는 밀과 보리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모든 과일 나무들이 완전히 다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의 그 심각성을 말씀해 주었잖아요. 팥중이가 지나가고 그것이 남긴 것을 메뚜기 떼들이 먹고,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또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 그러니까 전부 다 메뚜기 떼예요.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반복한다는 그 의미는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곡물과 과일 열매 자체를 수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메뚜기 재앙을 친히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셔서, 즉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 남유다 지역에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즉 그 곡물을 풍성케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곡물들이 초토화되도록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뚜기 떼를 군대의 모습으로 묘사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방 나라를 일으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생들을 심판하면 그 심판 앞에서 견뎌낼 인생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서 피할 인생이 있겠는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서 견뎌낼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듯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뜻을 우리를 향하여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심하게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이 나팔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너희들이 소집해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그 소집의 그 모습을 16절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이 표현이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 백성들을 모으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모이라,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을 모으며 심지어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온 백성을 모으되 심지어 어린이, 젖먹이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라.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해하면서 너희들의 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처럼 불러 모으면서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은 그것처럼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인 잔치니까. 그런데 그 혼인 잔치를 치르고 어떤 기쁨의 그 날을 맞이해야 될 신랑 신부가 그 기쁨을 다 버려두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통곡하며 그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신랑 신부에게는 큰 배려를 많이 하셨어요. 율법 자체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화면을 보면 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규례로, 율법으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혼인잔치가 귀하고, 또 신랑이 군대 나가서 생명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신부와 함께 한가하게 집에서 지내면서 그 행복을 누리도록,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신랑 신부에게 있는 그 기쁨마저도 다 뺏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금식일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울며 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180도의 그 삶의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금식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 무엇이겠어요? 어떤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금식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보죠. 화면에 나와 있어요. 화면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부당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그 멍에를 풀어주는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하고 이 문제가 어떤 연관이 있어요? 더더구나 7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이 없어서 떠도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그들에게 거하게 만들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옷을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친척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즉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과 이 문제가 어떤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 먹는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금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 땅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러한 것들이 소망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산성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보장하시는 그 보증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것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뒀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요엘서 2장 14절에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처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밀과 보리가 없는 거잖아요. 거둬들일 수 없잖아요. 과일을 포도나무를 포도주를 수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곡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이 포도를 풍성하게 수확을 해서 그 포도주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둘 것 하나도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이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성전을 보면 성전 입구가 있잖아요. 성전 출입문과 그리고 그 앞에는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과 성전 그 출입문 그 사이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욕되게 하여 이방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시기를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방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그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처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의 그 심판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친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 상세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겠어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이방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이름이 멸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여기에서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처럼 보여지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의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나보다 높은 어떤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다. 그건 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실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어떤 목사직을 주시고, 또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장로의 그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직분들을 주셨잖아요. 이건 사람이 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그 명목상 교인,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거나 또 드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4명이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성회로 소집해라. 함께 모여서 너희들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로 온 세상을 주관해 가고 계시고 다스려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와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해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나 또 금요 기도회 때 그 모습 보면은 너무 적게 나와 가지고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그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각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라.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의 편에 서니까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이방 나라들이 강성해서 이스라엘 땅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18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다 회파되었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서 밀과 보리가 풍성해질 것이고 모든 과일들이 풍성해짐으로 인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 감람나무가 풍성해지니까 이 올리브 그 기름을 마음껏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이 동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서해 바다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의 그 군대를 사해에 또 지중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리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그렇게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니까 그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또 22절에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서 예전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면 마당에는 밀과 보리가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가득하고 기름, 올리브 그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그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되 영원히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더 이상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서두에 언급되었던 여호사밧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더 이상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낸 그 방법이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드린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전쟁은 거쳤지만 그 이후에 남유다의 역사가 이처럼 비참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바알이 하나님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처럼 그들이 아합의 그 길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런 죄악이 이 이스라엘 땅에 만연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그 지혜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할 산성이시라는 거예요. 요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 이곳저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압박을 당하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